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고 많고 험난한 질병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능력을 높이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운행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처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주장 간섭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잘못하고 범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혼과 육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낭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과 부르자.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 직장과 또 학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역시 개강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우리 희망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선의 안 선교사님, 또 우리 사역 감당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 계속해서 지속하고 영적으로 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는 이 북미 미국과 캐나다 땅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캐나다에 연방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의한 사람들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직장과 또 그 학업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희망학교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이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우선의 한 선교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신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직장에 복귀한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의 가슴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교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자랑은 하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살짝 지나쳐 갔습니다만은 일곱 대접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은 이라는 말씀의 중심 주제를 놓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보호입니다.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도대체 보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그 부분에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부분을 읽으면 겁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 하심을 늘 기도하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절을 보면 겁이 나죠. 왜냐하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해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 태양이 과열되어서 그 태양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에 타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 그 이야기는 없어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태양에 대한 그런 이상 징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자연계를 통하여 재앙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에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뒷부분에 가면은 태양이 흑암, 이집트 땅에 흑암을 겪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그런 자연계, 태양, 심지어 태양까지도 그런 징조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태양이나 자연계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그 중심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운다는 그 단어, 헬라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7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승리의 찬송가를 드리고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쭉 나열하는 것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해나 아무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해는 해로움이 아니고요,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서 태운다는 헬라 단어하고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뜨거운.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에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지만은 그 속에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역시 주고 계십니다. 양면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뜨겁다. 태우는 뜨거운 기운에 태우는 그런 태양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말씀을 겹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우리는 자주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겠죠.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하는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볕입니다. 태양볕. 나무도 없고 사람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태양볕이 내리쬐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무섭고 힘든 것이 태양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6월 말 7월 달에서 여러분 이 밴쿠버 지역도 40도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이 길을 한번 걸어 보니까 한번 5분만 걸어도 사람이 기진맥진하더라고요. 태양볕이 내리쬐는데 지글지글 하는 것 같아요. 그늘에 들어가면 물론 조금 낫습니다만은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더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태양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사병으로 그런 경우 금년에도 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광야 생활하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태양볕에 노출되어 있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양볕이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목숨까지 앗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귀한 역할을 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민수기 10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거두고 이제 광야를 진행하게 되는데 낮에 진행하겠지요. 대부분 낮에 진행할 때에 그 태양볕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볕에 굽히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재앙, 태양볕이 태운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 쪽에 봐서는 보호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도 보면은요, 40장 38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 위에 있고 그랬어요. 낮에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그 장막 위에 있으니까, 성막이죠. 성막 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에 보호하심을 받아서 안전하게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위험을 겪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안에 여호와의 불이 와 있는 것을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고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려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이스라엘이 육안으로 친히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장막과 연관되어 있어요. 태양볕과 구름 기둥과
장막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이 구름 기둥과 연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가면요. 길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우리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이 나오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보호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텐트를 치시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막을 치시리니 민수기로 다시 가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거기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제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려서 행진을 시작하겠죠. 진행을 합니다. 광야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제 거기서 다시 멈춰서서 텐트를 펴고 펼쳐진 진 가운데에 각 지파대로 그렇게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구름의 인도 보호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조금 더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성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앞쪽 구절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여기 보면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이 구름 기둥은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대로 절대적으로 따르면 장막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장막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이 장막,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 용서함 받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장막이 그토록 연관이 있는데 주 핵심은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장막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계시록 7장 15절에서 읽은 장막을 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완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장막을 치신다.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살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에 보면 dwelling among 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하나님, 메시아 잘 설명하고 있죠. 그 번역이 괜찮아요. 잘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앞쪽에 신명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장막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장막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타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여기 성자 하나님 메시아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말씀을 히브리 원전에는 그래서 이 직역을 한 영어 번역을 보면은 태버너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버너클. 성막을 치셨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장막을 치셨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사역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사역 감당하신 것은 바로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에요.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대접의 재앙 네 번째 사람들을 불러 태우니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장막을 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는 귀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장막을 치셨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거하겠다. 그 근거는 보호하심에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들 가운데 장막을 쳐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 일곱 대접의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다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앞쪽에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하는 그 태움에 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태워지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죄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상처를 받고 사탄이 던지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렇게 재앙이 떨어지고 자연계의 이상이 일어나고 심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경건에 옷깃을 여미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재앙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다섯째 이제 천사,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며 나라가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대접 심판을 하니까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들이 이 세상 나라들이 지금 보세요. 곧 어두워짐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아팠다는 것을 다섯째 대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11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픈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종기를 연상케 하는 종기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역시 다섯 번째 대접에도 비방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힘쓰고 애쓴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이집트 땅에 있는 출애굽할 때 그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적 그랬어요. 강팍.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셔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가? 그러면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바로가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죄를 짓게 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하면은 그냥 길을 쓰고 비방을 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두셨어요. 그냥 두시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얼마나 심한 재앙을 체험합니까? 10가지 재앙 체험하는데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장자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집트 왕 바로의 장자, 이집트 사람의 장자, 짐승에까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니까
바로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체험하고 그들이 보았다고 해도 그 마음은 완악하게 되고 더 완악하게 되요. 회개치 않더라. 그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지금 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다 읽고 그가 점점 더 회개하지 않고 광파가여져서 너희들을 따라와서 추격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어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어. 그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면 바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1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광야길을 행진하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남쪽으로 틀어서 내려가니까 이 홍해 바다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직면을 할 때 양쪽에는 산이고 뒤쪽에는 이제 광야가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보고 보고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아이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고 양옆으로는 산이 딱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군사들을 이끌고 딱 가면은 그들이 꼼짝달싹도 못하고 사면초가가 되어서 다 우리의 포로와 종이 되리라. 그렇게 바로가 말이죠. 사실은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10개의 영화에 보면은 Your God is God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종살이 시키려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1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들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저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었구나.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들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하고 그래서 이 바로가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추격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다 수장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대째 대접, 다섯째 대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섯째 대접에서 이 재앙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가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께서 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이집트의 바로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보면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9장의 내용을 몇 구절 간추려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이 여러분 잘생겨서 아니면 더 튼튼하고 또 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보다 못해요. 성격도 못하고 사회성도 부족하고 생활력도 부족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고 또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뚫고 들어와 보면 못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진 것이 많은 것이 사실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 14절 보면 다 같이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변론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므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저 이방 족속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보다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 이방 사람들을 불러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사랑한다 선언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왜 하나님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뒷부분에 가면 그 부분에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15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건져주었다. 너 뭐 볼 것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고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 불쌍하다. 그냥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오늘은 이 북한 성경, 북한에도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쪽에서 번역했습니다만은 북한 성경을 거기에 옮겨봤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 성경.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였다.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 It depends on man's desire and effort.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It does not depend. does not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삐딱하게 보면은요, 자꾸 예수를
미워하였다.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자꾸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왜 에서?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겼어.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서 기독교 강요 개강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 여러분 꼭 한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나오셔서 강의 들으면 더 좋아요. 사실 그 현장에서 참 강의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뭐 정 그렇게 또 안 되면 이 행정처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어서 계정을 열어달라고 하면 기독교 강요 들을 수 있도록 이 강의 비디오를 열어드립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김 교수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가르치시는 중에. 자기는 그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에 다니면 옛날에는 뭐 그런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당히 그 매도 있고 또 이 교육이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채플도 쭉 있는데 이 월요일은 채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성경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과목을 테이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이 소년이 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감 가진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은 엉터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다, 계속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성경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 가르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반론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변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고 티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왜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계속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출발은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사기다, 예수 그리스도는 엉터리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고 변론과 논쟁의 주제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이 선배가 가르치는 전도를 받아서 미션 서클에 다녔으니까 그래도 전도를 받아서 대학교 그 서클에 들어가서 선배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독교는 사기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계속 태클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스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어른이 이 청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감정은 한순간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요, 한순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10에서 하나에서 100까지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뭐 노력하고 또 의지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쓸데없다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회개를 못해요. 아무리 심판과 재앙을 겪어도 회개가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회개에 지치 아니하는 5번째 재앙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러했고 우리가 그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조금 더 보시면요. 9장 22절 이번에는 직역한 개정개혁이 아니고요. 직역한 번역, 원문에 더 가깝게 하려고 직역한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뜻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아멘. 거기 중간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그랬잖아요. 멸하기에 합당한. 7 대접 재앙, 그 가운데서도 4번째, 5번째 재앙이 진행될 때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멸하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 아니에요. 멸하기에 합당. 여러분 이집트 땅에 있는 바로를 보면 그 신하들을 보면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 아니에요. 앞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를 나타내시면 금방금방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 비방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비방하는 자에게 바로 증거를 드러내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비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끝부분 보세요. 심히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개정은 심히가 없어요.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5번째 재앙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 그 심판과 재앙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심히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재앙의 심판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이에요. 그분이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인내하시고 힘이 참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대학자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요.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그래도 인용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마귀의 포로가 되었어요. 마귀의 그 어두운 권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바로처럼 그렇게 버팅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메시아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26절, 로마서 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귀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악과 암흑으로 가득했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 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치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분을 내세우고 또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장막을 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이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이 치신 그 장막 속에 들어가게 되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능력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고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올려두고 금이 모르는 저 큰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못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의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하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큰 은혜 받아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증거하심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이 우기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또 우리 신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